이사야서 40장 말씀부터 보게 되면은 이 말씀의 문체가 확 달라지고 내용도 확 달라집니다. 보통 이사야서를 1부와 2부 두 개로 나누기도 하고 혹은 1부와 2부, 3부 세 개로 나누기도 합니다. 세 개로 나눌 경우에는 1부가 1장부터 39장까지이고요. 그래서 열방을 포함 예루살렘을 포함해서 열방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계속해서 선언을 해주죠. 그리고 2부는 40장부터 56장까지 바벨론에서부터 회복될 것에 대한 위로의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그리고 3부는 이제 마지막 66장까지 그렇게 1부, 2부, 3부로 구분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서 40장인데요. 이사야서 40장은 제 2부의 시작이기도 하고 2부 전체의 요약이라고도 말씀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 세 가지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데요. 첫째로는 바벨론 포로의 그 비극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이제 회복될 것을, 예루살렘으로 회귀할 것에 대한 메시지를 선언해 줍니다. 두 번째로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메시지를 또 선포해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이 죄의 문제였었는데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것을 선언해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이 이제 회복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누리게 될 그 행복에 대해서 전해 주십니다. 갑자기 바벨론 포로 귀환에 대한 메시지가 선언이 되니까는 당황스러운데요. 바벨론에서부터 포로 귀환의 메시지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그 상황을 전제를 하고 있죠. 그 과정을 짧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36장부터 37장에 보면은 아수르의 사네립이 대군을 몰고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포위를 하죠.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도 망령되이 짓거렸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 사네립의 조롱하는 그 편지를 가지고서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펼쳐드리고서는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를 하죠.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어서 하루 저녁에 18만 5천이나 되는 이 사네립의 군대를 다 송장으로 만들어 버리십니다. 이사야 38장 말씀을 보면은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죽게 됩니다. 저가 벽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하죠. 하나님께서 15년의 수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이사야 39장에 보게 되면은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사신을 통하여서 이 히스기야가 병에서부터 회복된 사실을 축하해 주면서 또 반아수르 동맹을 제안을 해주죠. 히스기야하고 좋다고 바벨론과 동맹을 합니다. 그리고는 보물창고를 다 열어 보여주고 무기고도 다 열어서 보여주었었죠. 그렇게 경고망동하게 행동을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이 히스기야를 책망을 하세요. 세 가지 말씀으로 책망을 하십니다. 지금 이렇게 막 열어서 보여주었었던 그 보물들, 그거 다 그들이 본대로 바벨론으로 다 옮겨갈 것이다. 다 빼앗아 갈 것이다. 예언을 해주세요. 그리고 너 자손들 가운데에서 바벨론으로 그 바벨론 왕궁의 환관으로 끌려갈 것이다. 그리고 그러나 그 시기는 좀 늦춰주어 가지고 너 때에는 평안과 경감을 주겠다. 이렇게 세 가지 메시지를 전해주죠. 그 예언의 말씀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히스기야 때에는 평안했었어요. 그러나 이제 시간이 흘러가지고 100년이 지났습니다. 그 동안에 많은 이제 사건들이 좀 벌어지는데요. BC 609년에 갈그미스라는 곳에서 역사적인 전쟁이 벌어집니다. 바벨론하고 아수르 간의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까지는 바벨론이 아수르의 속국이 됐다가 잠시 독립했다가 또다시 속국이 됐다가 그렇게 있었었는데 이제 바벨론과 아수르 간의 이 갈그미스 전쟁에서 누가 이겼을까요? 바벨론이 이깁니다. 아수르가 거기서 전쟁에서 패해요. 그리고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이제
아수르를 대신하여서 신흥 제국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패권을 장악합니다. 그리고 유다를 통치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가 바벨론을 그렇게 바벨론 밑에서 통치를 받고 조공을 바쳐서 썼다가 배신을 하게 되죠. 배신을 하게 되는 등 그러므로 인하여서 세 차례 유다를 포위하게 됩니다. 1차 605년도에 그렇게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그래서 예루살렘이 항복하여서 그때 포로로 끌려간 자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요. 2차 기원전 597년에 또다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항복하고 그래서 또 포로로 끌려갔었는데 선지자 에스겔을 비롯해 가지고 한 만여 명이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586년도에 제3차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그때는 완전히 예루살렘을 박살냅니다. 그리고 나머지 모두를 포로로 끌려가죠. 그리고 말씀대로 그 열어주었었던 보물창고 안에 있었던 모든 것 다 옮겨갑니다. 성전의 금도 다 옮겨가요. 성전에 이렇게 성전 건물에 이렇게 도금되어 있었던 금까지 다 뺏겨갑니다. 그리고 성전은 불타버리고 나라는 멸망하고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그리고 그렇게 유다 백성은 이방 땅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 종노릇을 하게 됩니다. 히스기야 이후에 100년 동안에 벌어졌었던 사건이었었어요. 자, 오늘 본문은요. 이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서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위로의 메시지를 선포해 주고 계세요.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바벨론으로 사로잡혀서 지금 종노릇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그들을 향하여서 1절에 보니까는 뭐라고 부르고 있죠? 내 백성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어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은 유다를 버리지 않고 계셨었던 거죠. 포기하지 않으셨었던 거예요. 그들을 자기의 백성으로 기억하고 계셨던 겁니다. 이제 그들을 위로하라라고 명령을 하고 계세요. 그 위로의 메시지가 한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노역의 때가 끝이 났다라는 내용입니다. 바벨론에서 종노릇하던 삶에서 이제는 자유와 해방이다라는 메시지죠.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제는 약속해 주셨던 원래 약속된 땅이었었던 그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로는 죄악의 사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유다가 망하고 또 성전이 불타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 다 죄 때문이었었죠. 기록하시기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벌을 받게 된 거였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거예요. 죄 때문이었었던 겁니다. 그 죄 때문에 주셨던 복 빼앗기고 죄 때문에 매를 맞게 된 거고 나라도 망하게 된 거고 끌려가서 종노릇도 하게 된 거였었죠. 유다가 범한 죄악은요, 하나님을 버렸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었던 거죠. 한 손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았는데 또 다른 손으로는 바알을 섬기는 등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그렇게 종교 다원주의적인 신학과 혼합주의적인 신앙생활 때문이었었던 겁니다. 또 예배를 하긴 했어요. 망할 때까지 하여튼 제단의 피가 강같이 흘렀었습니다. 끊임없이 예배는 했는데 그들이 드린 예배가 어떤 예배냐 보니까는 자기 편리를 위하여서 눈먼 거, 저는 거, 병든 것도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것,
그런 것을 나도 예배한다고 하면서 인터넷 켜놓고 그냥 편안하게 소파에 앉아서 누워가지고 화장실에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 받으실 수 없는 그러한 예배를 드린다고 하셨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헛된 제사를 누가 좀 드리지 못하도록 저 성전문을 좀 닫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니 바벨론을 통해서 이 성전이 불타기까지 성전문이 닫혀져 버리죠. 다 죄악 때문이었었습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서 망하고 성전도 불타버리고 이방의 포로로 끌려가서 노역을 당하게 됐었던 거죠. 자, 그런데 위로의 메시지를 선포해 주시기를 그 죄악이 이제 사함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죄악이 사함 받고 노역의 때가 이제 끝났다. 이제는 자유와 해방이다. 빼앗겼던 땅 예루살렘으로 회복될 것이다. 이제는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될 것이고 눈물과 한숨이 변해서 감사와 찬송이 올려지게 될 것이다.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그 회복의 날을 바벨론으로 끌려가지고 70년 동안 노역하지만은 70년 만에 다시 회복이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해 주었었어요. 예레미야 29장 10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70년 만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시지만 영원히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라 70년 만에 그렇게 회복해 주실 것이다. 다니엘은 그렇게 나라가 망하고 예루살렘에 종으로 끌려갔었잖아요. 근데 그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예언의 글을 읽게 됩니다. 읽다가 70년 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돌아보시고 너희를 이 땅으로 다시 회복해 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읽었었던 거예요. 다니엘서 9장 2절에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그 70년이라고 하나님께서 못 박아두셨던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그 깨달은 날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다니엘이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서는 금식을 하면서 그 회복의 일을 위하여서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과연 당신께서 약속하신 대로 또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신 대로 종로로 타던 예루살렘 이 유다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저들을 귀환시켜 주십니다. 그 위로의 메시지, 그 회복의 메시지를 이제 40장부터 선포해 주세요.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십시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저 북녘 땅의 백성들 회복을 위하여서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화합하여서 다니엘처럼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서 그 회복의 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1945년 8월 15일 우리 민족이 일제로부터 광복을 얻죠. 독립군들이 애써 가지고 된 건가요? 우리의 힘으로 된 건가요?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광복한 겁니다. 1948년 8월 15일 이승만을 초대 대통령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됩니다. 같은 해 1948년 9월 9일 김일성이 북한에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출범을 합니다.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기도의 사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나라가 세워지는데 38선 바로 위에 저 북한에서는 김일성을 태양신으로 섬기는 그런 발해 제단이 세워지죠. 그리고 75년의 세월이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75년의 세월이 그렇게 흐르고 있는 동안에 대한민국은요, 이 땅
방방곡곡에 교회 없는 곳이 없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편만하게 퍼졌었어요. 열방을 향해서 선교사님들을 그렇게 파송하는 나라가 되죠. 영적인 부흥과 함께 이 나라 경제 발전이 뒤따라섰습니다. 반대로 저 38선 바로 위에 저 김일성을 태양신으로 섬기고 있는 저 북한은요, 세계 최악의 기독교 박해 국가가 돼가지고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 그냥 다 잡아가지고 죽여버립니다. 철저히 복음을 대적하는 나라가 됩니다. 북한이 어떤 곳이었었는데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 들어오는 곳이 바로 북한이었었습니다. 부흥의 역사가 강력하게 있었던 곳이 북한이었어요. 원산 대부흥운동, 우리나라 최초의 부흥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리고요, 그 부흥이 계속 이어져 가지고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서 성령의 역사가 회개 부흥으로 막 폭발했었습니다. 북한이 그런 곳이었었어요. 근데 지금은 원산 대부흥이 있었던 그 땅, 지금 풍계리 핵폭탄 시험장이 되어버립니다. 2018년도에 우리나라에서 평화로다, 평화 그렇게 막 노래하고 외치고 그랬었을 그때에 북한에서 저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하고 영구적으로 폐쇄하겠습니다 라고 쇼했었던 곳입니다. 3년 만에 다시 열어놨죠. 장대현 교회, 평양의 장대현 교회 대부흥의 폭발이 있었던 그곳, 지금은요 태양신 광장이 되어 있습니다. 김일성 동상이 서 있어요. 북한에 가시는 분들 계시죠. 목사님들도 북한에 가시는 분들 계시는데 다 김일성 광장 가가지고 김일성 동상 앞에서 다 절합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시작된 곳, 대부흥이 있었던 곳, 근데요 지금은 김일성 동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태양신으로 그렇게 섬겨지고 있는 바알의 제단의 나라가 돼버렸었죠. 그러나 이제 좀 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에 예언해 주시기를 영원히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정해 주셨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영원히 버리시는 것이 아니고요, 시간을 정해 두셨어요.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저 북한에 하나님의 복음이 시작된 곳, 하나님의 그 성령의 그 강건적인 역사를 나타내신 곳,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 눈물이 있는 곳, 그것을 영원히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해 주실 건데 75년이 지금 채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제 때가 되어서 주께서 저 땅을 돌아보실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북한의 악한 정권 아래에 고통당하는 저 백성들, 그 남아가지고 순교의 피를 뿌렸었고 위로의 날을 간절히 바라면서 기도했었던 그 백성들 돌아보시고 이제 자유와 해방 또 구원의 찬송을 부르게 하실 날이 곧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이 그 언약의 말씀을 깨닫고 그 연수를 깨닫고 그 말씀을 붙들고서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금식을 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했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같은 간절함으로 기도하십시다. 북한의 악한 정권과 체제가 속히 무너지도록 우리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이 나라 저 나라가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한 나라 대한민국으로 곧 세워지도록 우리 기도하십시다. 저 백두에서 한라까지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찬송하는 그 회복의 날이 속히 오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열방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도해 주는 힘 있는 제사장 나라 선교 대한민국이 곧 세워지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이번 한 달 동안 우리가 다니엘 같은 중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 한 사람의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셨던 주님께서 우리 교회의 기도를 들으시고 크고 위대한 그 회복의 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